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섬긴 자의 강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예, 앉아주십시오. 예, 비가 이번에 아주 정말 집중호우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가정에 이 비로 인해서 큰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삶을 되돌아보면은 바울의 선교 사역은 일상적인 그런 삶 속에서 종교적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런 유대교에 나와서 당시에 이단으로 인식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동족으로부터는 배교자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유대교를 떠나서 당시 이단이라고 불리우던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배교자가 된 거죠. 또 같은 문명권에는 헬라 현지인들로부터는 바울이 다소에서 예배소 지역인 다소에서 바울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부터는 마치 이상한 교리로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선동자,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돼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심지어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같은 기독교도들 사이에서도 바울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는, 그런 정말 실로 사면 초가 상태에서 정말 전투를 치르듯이 그렇게 선교 사역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선교 용어들 보면은 뭐 군사라든지 싸움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전투적인 용어들, 그리고 투옥, 가난, 뭐 위험과 같은 이런 고난의 용어들로 정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선교 사역을 당시에는 2년마다 올림픽 경기를 치렀거든요. 고린도 지역에 큰 스타디움이 한 10,000명 정도가 들어가는 스타디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매 2년마다 올림픽 경기를 치렀는데 복음 사역을 그 올림픽 경기 운동에 비유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경기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선교에는 이렇듯이 고난이 수반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시대적인 문화 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가치관 그리고 운명에 관한 문제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리고 신앙의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고난과 심지어 순교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종교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그렇게 이제 내놓게 되는 그런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효과적인 선교 그리고 승리하는 삶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방은 방향이죠. 방향을 향하는 거죠. 예.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다름질을 할 때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면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은 항상 그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정상에다가 둬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좋은 길, 평탄한 길을 선택하다 보면은 정상을 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먼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항상 자기 위치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그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최근에 저는 1975년도에 이제 군대를 들어가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군대 생활은 굉장히 힘든 것인데 요즘은 군대가 보니까 자기 친구들하고 같은 부대에 배속도 시켜주고 또 자기가 날짜를 선택해서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휴가도 우리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고 자유롭게 그렇게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이 군인들의 어떤 군인 정신을 조금 약화시키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실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군사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에게는 군무에 전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다고, 사랑하는 친구가 보고 싶다고, 특별히 휴가를 내달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우리 부대에, 저희 부대가, 공병 대대가 아주 굉장히 큰 부대였습니다. 중대장이 몇 분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좀 특별한, 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중대니까 대위죠, 그 당시에. 장교이면서도 유달리 돈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집착한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제가 처음에는 가서 이제 행정 업무, 제가 교육 행정 업무를 좀 맡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대장 옆에서 앉아서 근무를 했는데 이 양반이 매주마다 주택복권을 사는 겁니다. 보니까 주택복권을 어떤 때는 5장 사고 어떤 때는 또 10장도 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때 이제 제대를 하고 난 뒤였습니다만은 이분이 1등에 당첨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1등에. 그 당시에 1등 그 복권 그 금액이 말이죠. 개인 주택을 3채나 한 4채 정도 살 수 있는 정도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복권이 당첨되니까 진짜로 옷을 벗고 그 군부대 근처에서 주택 사업을 했어요. 주택 건설. 이 양반이 공병대 이제 부대 출신이니까 뭐 그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됐을까요? 제가 얘기를 듣기는 우리 동기들에게 나중에 들은 바로는 한 2, 3년 정도 사업을 하다가 다 털어먹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았는데 군인이라 세상 물정을 모르고 이 사람한테 속고 저 사람한테 또 유혹에 넘어가고 해서 이리저리 사업은 그런 대로 됐다고 하는데 아마 돈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나중에 파산하고 만 것 같습니다. 한 장교는 그 사람은 아주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훈련을 받는데 너무너무 훈련이 빡세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보면은 눈이 아주 반짝반짝하고 그 당시에 대위였으니까 30대 뭐 중후반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도 정말 마치 신참소이처럼 그렇게 자세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이 정말 각지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얼마 후에 양반이 고급 장교로 승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 이것저것 선택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의 목적,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삶의 모든 자원들을 그 목적에 부르심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제 순장님인 최봉호 형제님, 직장인 성경공부 선교회를 설립한 최봉호 형제님의 삶을 보면은 정말 모든 것이 선교에 맞춰져 있는 것을 저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만미에 참 그런 것들을 한편으로 부러워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배워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제가 앞서 복음에는 선교에는 고난이 따른다고 그랬죠. 그게 왜냐고요? 그 바탕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신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자기의 후계자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나의 구원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인식할 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진짜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에 방해가 되는 것들, 부르심과 관계없는 것들을 다 소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지금껏 살아온 자기의 삶의 기반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으로 갔어요.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세상적인 삶이죠.
세상적인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간 겁니다. 모세는 어떤 식물이었습니까? 애굽의 왕자였죠. 애굽의 왕자. 그 정말 영광스러운 호화로스러운 삶,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노예인 동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하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삶은 삶의 목적이 부르심을 이루는 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터 A. 헨릭슨이라고 미국에서 1960년대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을 써서 당시에 미국에서 밀리언셀러가 됐던, 기독교서적으로 도저히 달성하기 어려운 밀리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훈련으로 되는 제자. 거기 제1장 챕터 1에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9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성경이 제시하는 삶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그것이 뭐 학문을 하는 교수든 예술을 하는 사람이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룬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들어쓰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의 모든 삶의 자산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건강과 돈과 기회를 어디다 맞춘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에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모든 일이나 기회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부르심과 이 일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기준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비슷하게 제가 지난 2015년에 제가 신학교를 공직 은퇴하고 나서 들어갔을 때 상황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임원으로 와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정치를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공직에서 다시 한번 맡아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때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기회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날 부르신 뜻과 계획에 맞지 않다 해서 그것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공 치는 것, 이게 뭐죠? 헛손질이죠. 헛손질. 권태에서 미스브로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헛손질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갑옷과 장검으로 무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앞에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사울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장검과 갑옷과 투구를 내주면서 네가 이것을 입고 가서 대신 싸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물맷돌 5개, 돌 5개, 그걸 항상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던 그것을 들고 이제 골리앗,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물맷돌로 이리와 늑대들로부터 양을 지켜온 그런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과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가 물맷돌을 던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이마에 급소를 쳤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헛손질을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늘 자랑 반, 제 경험 반으로 제가 공직에서 했던 일들을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고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회의를 2번밖에 하지 않았다. 한 번은 다음 주에 할 일들을 간부들을 불러놓고 당신 무슨 일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두 번째 회의는 주중에 지난번에 하겠다고 하는 일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그 2번의 회의로 나는 모든 상황을 장악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선교 방식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지만은 예수님이 들어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들어쓴 사람들은 많게는 70명이에요. 70명. 그리고 적게는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모든 군중들이 나와서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환호했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운집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뚫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을 정도로 운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게는 70명, 적게는 12명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가르쳤습니까? 자신의 삶에, 자기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병들에게 병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바울 사역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을 했던 바울은 큰 교회를 세웠던 것이 아니고 현지화와 제자화라고 하는 두 개의 전략을 바울은 구사했어요. 저는 신학교 가서 선교학을 제가 전공을 했고 한 30년 동안 제가 직장 선교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제가 바울을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볼 때 제가 볼 때 핵심은 바울의 현지화 전략과 제자화 전략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과 에베소와 빌립보, 고린도 등 소아시아와 지중해 그리고 동부 유럽의 전략적인 거점이 되는 몇몇 지역을 선택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 사람을 불러모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감시를 받고 쫓기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한 곳에 오래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소수의 사람들, 몇몇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운영하게 하고 나중에 자기 제자들을 파송해서 교회 운영하는 모습을 이제 보고 도와주도록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해서 현지인들이 스스로가 자기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정착시키도록 그런 전략을 쓴 겁니다. 현지화 전략과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현지에서 자기들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도록 그렇게 한 바울은 그것을 지도 관리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사역에 대한 전문성이에요. 제가 늘 인생의 성공 요소 3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 비전이 뭡니까?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부르심이죠.
부르심이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비주얼라이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비전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자기가 하는 일의 전문성.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공직을 은퇴할 때 제가 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20분 동안 강의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일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공직 은퇴하면서 40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20분 동안 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전문성.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어떻게 한다고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법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운용할 줄 알지 못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런 지식을, 전문적인 지식을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는 그 방법, 성경 말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전도 육성 방법에 대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비단 성경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 유능하게 잘하는 사람은 혼자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동역자,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승 효과가 나타나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교리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교리 서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서 이런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아닙니다. 예. 베드로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제가 자꾸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책들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고 무엇을 가르쳐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두 가지 기둥,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운영해 가는 그런 두 가지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것저것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12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빌어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직 복음에만 전념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제가 13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성경을 읽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울은 성경 연구, 복음 전파, 그리고 제자 육성의 세 가지와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예언에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때 재능이 있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은 일을 버리고 관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폭넓게 일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소수의 제자 육성에 왜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자기를 본받아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사람, 또 자기를 따른 사람들이 자기를 따른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것을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승법 번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승법 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법 번식, 더하기와 달리 곱하기라는 뜻인데, 자, 이것은 이를테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두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제자로서 바울처럼 똑같이 하면은 두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네 사람. 네 사람이 8사람, 16, 32, 64, 그렇죠? 128, 256, 524, 1028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사실 바울이 실제적으로 사용했던 전략이며, 이를 통해서 바울이 순교한 지 100여 년이 조금 지나서 소아시아 지역과 지중해 지역과 동부 유럽에 교회들이 쫙 깔려서 서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고, 기독교 사람들이 정직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당시에 로마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펼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등에 업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과 100년 전에까지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가 로마의 정권을 꺾고 승리를 하게 되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이 승법 번식 전략,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바로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으면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은 나와 같은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은 나의 영향력은 거기서 끝나고 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꼭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 전체를 부르심의 소명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소아시아와 지중해 섬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부 유럽에 복음의 거점들을 세울 수 있었고, 그 거점 교인들이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8개 되는 이런 아주 폭발적인 그런 이게 확장을 이루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에 푸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까지 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은,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삶의 전체이기 때문에 사실 성공이나 실패는 그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었어요. 성공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바울은 그것이 삶 자체였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는 자신 삶의 한 단면이고 과정이었을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는 거예요. 실패든 성공이든 바울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그냥 살아간 겁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바울이 했던 바로 이 정신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성공할 때 이제 아주 교만해지고 실패할 때 낙담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공과 실패는 자기 삶의 그냥 과정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든 그것이 바울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그냥 그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성공과 실패를 초월하는 바울의 이러한 복음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것은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깊은 산 속에 고립된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노동이 삶의 전부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생 동안 뭐 합니까? 뭐 한다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수도원에 속해 있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밭을 가꾸는 것이 삶의 전부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생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몸이 건조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삶처럼 보이지만은 뭐 한다고요? 그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욕망이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삶은 저는 자전거를 타는 삶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빨리 달리지만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에도 꼭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나타난 능력이 내일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실패했으면 내일 또 실패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꼭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형통한다고 일희하고 형통하지 못한다고 일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삶을 묵묵히 믿음으로 그냥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도 선교는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일반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의 사람들이 되게 유약하고 그래서 뭔가 좀 초월적인 힘에 의지하거나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에 의지하는 것 아닌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들로서 세상에 적응이 좀 어렵고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현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선교사역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선교사역 한 사람들은 조금 지나치게 좀 광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지나치게 그런 신앙생활에만 집착하는 사람들로 인식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정말 시대적인 풍조 상황 속에서 우리 선교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첫째,
향방 없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해서도 안 된다. 쓸데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헛손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 세상이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정말 너무나 많은 시험과 도전들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정말 죄악에 관영한 세상, 이 도전의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그런 일에 정말 은혜를 이루는 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